호세아 13장입니다. 호세아 13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떨었도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서 자기를 높이더니 바알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망하였거늘 이제도 그들은 더욱 범죄하여 그 은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부어 만들되 자기의 정교함을 따라 우상을 만들었으며 그것은 다 은장색이 만든 것이거늘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말하기를 제사를 드리는 자는 송아지와 입을 맞출 것이라 하도다. 이러므로 그들은 아침 구름 같으며 쉬 사라지는 이슬 같으며 타작 마당에서 광풍에 날리는 쭉정이 같으며 굴뚝에서 나가는 연기 같으리라.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사자 같고 길가에서 기다리는 표범 같으니라. 내가 새끼 잃은 곰같이 그들을 만나 그의 염통 껍불을 찢고 거기서 암사자같이 그들을 삼키리라. 들짐승이 그들을 찢으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패망하였나니 이는 너를 도와주는 나를 대적함이니라.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지도자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곧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에브라임의 불의가 봉함되었고 그 죄가 저장되었나니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내 멸망이 어디 있느냐. 뉘우침이 내 눈앞에서 숨으리라.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의 근원이 마르며 그의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로다. 사마리아가 그들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므로 형벌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어린 아이는 부서뜨리지며 아이벤 여인은 배가 갈라지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죄악상에 대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함에 대하여서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 때에 하나님을 더 쉽게 잊어버렸는가, 그것을 본문 속에서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어느 때에 가장 기뻐하십니까? 아마도 여러 일들이 잘 풀려지게 되고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때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시험에 들었다. 주로 어떤 경우에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까? 나에게 좀 손해가 되고 내 삶에 좀 아픔이 다가오고 나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흔히 우리들은 시험 받았다 그런 말들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근거로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시험을 통하여서 넘어지게 되어지는 경우들 주로 어떤 경우들입니까? 사실상 고통당하고 힘들고 그럴 때 넘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일이 잘 되어질 때 무엇인가 풍요롭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교만했을 때 우리가 넘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안타까운 그런 탄식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데 5절, 6절 보십시오.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 저들을 돌보아 주셨으며 또 저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이모저모로 그들을 보살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백성들을 여전히 이끌어 주셨던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어떠한 순간에 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오늘 말씀에서 전해주고 있습니까? 6절에서 보았듯이 너희들이 배부를 때 나를 잊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배가 부름을 통하여서 교만해졌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배가 부르다. 그것은 부유하고 또 어려움이 없는 그런 때를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한번 보십시오. 입을 옷이 없었고 먹을 양식이 없었고 때로는 마실 물마저 없었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 그들에게 그 상황에 맞는 합당한 것들을 늘 보내 주시지 아니하셨습니까? 물론 그 백성들의 불평함과 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원망한 모습은 있었지만은 그래도 그 근본적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는 전과 다른 평안의 시기를 누릴 수 있는 그런 때이지 않겠습니까? 뜨거운 사막길을 걸었던 그런 발걸음이 아니라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서 요단 강물에 발을 담글 수 있는 편안의 시기를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앞에 황량한 모래밭이 아니라 이제는 넓은 들에 곡식이 가득 찬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루의 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얼마든지 음식들도 저장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곳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좋은 옷을 입으며 기름진 음식을 먹을 수 있었던 것 바로 가나안 땅의 정착 생활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에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그 어느 시기보다도 풍요로운 때를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풍요라는 것 실제적으로 누구의 은혜입니까? 오늘 6절에서 보여주듯이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불렀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셨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그들이 풍성한 것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풍요로울 때 더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찬송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풍요롭다는 것, 내 삶에 있어서 만족스럽다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히려 적이 될 수 있으며 또 무서운 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을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솔로몬에게 소원을 말해라 물으셨을 때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뿐만이 아니라 모든 영광과 재물까지도 그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이후 솔로몬의 삶을 보십시오. 부귀와 영화에 빠져가지고 자기 것을 자랑하기에 급급하였으며 오히려 헛된 것에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부인들과 첩을 두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풍요라는 것이 그에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졌던 그 모습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루아침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평안해졌을 때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려 갔던 것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없다는 것, 좀 평안하다는 것,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들며 기도해야 될 그런 시기이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서서히 관심이 하나님보다는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며 말씀과 기도 생활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한다면은,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한다면은 정말 찾아야 될 것, 소중히 여겨야 될 것, 그것이 어떤 것임을 가르칩니까? 4절에 보면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처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셨던 그 시점, 또 너희들을 구원하여서 그 애굽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들, 그 원점으로 돌아가서 처음 그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오늘 이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성경에서 여전히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런 진리이지 않습니까? 처음 예수님 믿고 그 감동, 그 은혜, 감사, 바로 처음 사랑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처음 사랑을 잊지 아니한다면, 그 감격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며 믿음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봉사가 힘든 경우들도 보면 처음 직분을 받았을 때의 그 감격, 그 기쁨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도 짜증이 나고 가정이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것도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처음 그 사랑들, 또 결혼식장에서 엄숙하게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것, 그 첫사랑들, 그것을 자꾸만 잊어버리기 때문에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간다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진다면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에도 보면은 그들을 쳐서 흩어버리시겠다,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 결국 너희들이 망하게 될 것임을 선포하시는 그런 음성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특별히 너희가 나를 잊었느니라, 교만하여서 나를 잊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향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지 아니한가 꼭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대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서 있는가를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무엇보다도 우리들의 그 처음 하나님을 향한 그 구원의 은혜, 그 사랑, 그 감격들, 그 감사함들, 그것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놓치지 아니하심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또 감사함으로 설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다짐들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들을 듣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셨고 하나님께서 배가 부르도록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그것을 잊어버렸다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풍요롭다는 것, 과거보다도 번영했다는 것, 이것이 신앙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온전히 보게 하여 주시옵고,
그런 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처음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것, 또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끝까지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체험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흥덕 향상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또 그들의 사역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들이 기도하고 수고할 때마다 강건하도록 친히 하나님 보살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주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어디 있든지 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고, 또 내일을 아름답게 잘 준비해 가게 하시고, 그들 또한 훗날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귀하고 아름답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